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장 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고라 자손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시련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이방 땅 가운데서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한 항상 고국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재배하고 제사 드렸던 그 제사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이 고라 자손은요, 여의 족속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받았던 사람들로서 주로 이제 성전에서 이제 문지기라든지 또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를 보면요, 이제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엘리압의 아들 중에 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아마 모세와 아론에 대적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그 반역을 했던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비록 조상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았지만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 자손들이 후에 나중에 다윗을 돕는 용사로 또 쓰임받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은혜와 자비는 참으로 역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과 참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너무나 크고 깊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한 것,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 어렵고 아픈 것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을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또 우리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단편적인 모습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스케일이 다르다, 역사적이다. 우리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며 베푸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여기까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깊으심 앞에,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그 자비 앞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담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인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시편이라는 이 시편과 참으로 어울리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죠. 이 저자는 간절히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간곡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그 모습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 간절히 찾고 있으니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죠. 여기서 갈급한이라는 말에는 부르짖다, 헐떡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간절히 이렇게 찾아오면서 이제 그 간절히 두리번거리면서 찾으면서 헐떡이는 모습,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물론 모든 생명들에게 물은 너무나 중요하죠. 물은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슴은 생물학적으로 원래 체온이 좀 높아서 더 물이 필요한, 갈증을 더 많이 느끼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사슴이 보통 낙엽수림 아니면 혼혈임 뭐 이런 곳에 산다는데, 그 서식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호숫가, 이렇게 서식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호숫가. 얼마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면, 그런 존재이면 서식지가 호숫가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호숫가에 살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 가까이 물이 없는 사슴들 같으면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계속 소리치면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헐떡거리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것. 생명이 필요해서 살고 싶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저자는요, 그렇게 사슴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그 사슴을 빗대어 그 간절함을, 그 애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는 것,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다해, 전 인격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생각과 감정, 행동, 이 모든 것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 거친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인생이 갈증을 느낄 때, 인생의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 말 못할 상처와 내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막막함,
숲길 가운데서 길이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차례 간절히 그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였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삶의 경험, 그 속에서 만났던 그 은혜의 경험을, 그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한 번의 그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를 추억을 기리면서 평생의 그 추억으로 안축거리로 삼아가며 만나면 군대 얘기를 빼지 않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얘기하자라고 하면 벌써 언제적인지 기어져 가물가물한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다가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런 적 있었지. 그래서 젊은 청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열정을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의 만남과 그 속에서 흥분이 부풀어 올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나도 그런 적 있었지. 이렇게 추억하는, 마치 군대 얘기하듯이 추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다가 지쳐서 정말 번아웃돼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없다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언제였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가까운 지체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근데 왜 외롭냐라고 했더니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직장 동료들과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지고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나중에 나도 교회를 같이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본을 보이며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그렇듯이 세상이 그렇듯이 이제 그에게 불합리한 요청이 온 거죠. 너에게 피해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외부에서 뭔가 검사하고 뭔가 서명을 하라고 내려왔을 때 너한테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지만 맞다라고 사인을 한 번만 해라 라는 요청이 내려온 겁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에 동의하거나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요청이 그렇구나,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편법과 불법을 요청을 했던 걸 거절당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소위 군대용으로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괴롭힘을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같이 지냈던 친하게 지냈던 너가 교회에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던 그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함께 그래도 난 교회 안 나가지만 빌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 왜 그러냐? 그냥 한번 따라줘라. 그냥 눈 감아줘.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기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합리함을 불법을 요청당한 것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정말 동료라고 생각했던, 친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본인에게 정말 자기를 걱정하여서 그 불의에 동의해라,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며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외로운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나 직장 동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직장에서 그런 걱정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든 동조를 하든 안 하든 힘든 건 똑같을 것 같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에 동의하면 편안해지겠습니까? 그 상사가 이제 괴롭히지 않으면 행복하게지겠습니까? 성도가? 저는 여전히 마음이 어려울 것이다. 왜요? 불법에 동조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갈등할 것이고 너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 것인데 너는 어떤 힘든 걸 선택하겠냐. 그러면서 외롭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성도의 삶은 외롭다라는 말들을 하는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이죠. 이 인생의 눈물이 바로 뭡니까? 이 인생의 눈물이 바로 갈급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눈물로 헐떡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의 인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공고함과 외로움과 슬픔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아니 그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갈증을 물이 아니라 다른 음료로들로, 커피로, 콜라로, 사이다로 달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갈증들이 아니죠. 다른 음료들이 우리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니 맛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자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낙심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자신의 조상들을 이끌으셨던, 인도하셨던,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42장 2편 2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언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조롱받는 이 비참한 상황과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교회를 향한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들로 피해 다녔던 믿음의 선조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뿐입니까? 일제 식민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죠. 종교개혁 시대도,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줄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목숨보다 소중했던 소원으로서 그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맞이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 사역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공간적인 여유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모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떨어져서 모이기를 힘쓰지만, 소원하지만 조심해야 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그날을 고대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조류의 상황에 맞게 휩쓸려 가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어있기를 목숨을 걸고 모여 깨어있기를 사모한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슴이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이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냐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서 드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드려도 되는데 어떠냐고 말합니다. 그런 조롱은 그 고난의 때가 길어질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조롱상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자신의 밥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들이 또 조롱한다라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비난, 조롱, 힘든 일이죠. 기독신문에 나온 설문조사들을 보니 20대 67%가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만, 믿는 청년들에게 한 설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고 믿는 청년들의 67%가 교회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믿는 아이들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집에서 유튜브 시청해라 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모이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들이 무너지게 하는 게 뭡니까? 왜 교회에서
성경과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조롱과 비난을 듣다 보면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시련과 고난과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성도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닙니까? 결국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성도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상황들도 있겠지만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구주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버릴 때 참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불안과 낙심된 마음이 바로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부적인 상황으로 실망하는 것은,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또다시 금세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낙심해버리면요, 참으로 회복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낙심하다는 말은 엎드리다, 절망하다라는 말인데요, 상을 당한 것처럼 엎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낙심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낙심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때일수록 더 의지를 가지고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선언하며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낙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믿음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상황들, 믿음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영적으로 낙심될 때 좌절된 상황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육신의 힘을 동원해서 또 즉 행동도 하면서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거기 그렇게 낙심에 엎드려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속사가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인 거예요.
번역할 때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다시 이 번역을 한다면, 또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찬송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 앞에서 엎드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가.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동행하였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갈망하듯,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교회 활동이 뭐가 중요하냐.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고 너만 잘하면 되지.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먼저야. 교회 나가야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시대를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찾고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개개인의 인생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도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